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일 수 있겠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두운 밤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흑암에 두셨다. 근데 이 내가 아는 자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두셨다 이 말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영어 성경 그 옆에 보니까 이 흑암에 두셨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에 보면 좀 특별합니다. 다른 시편들은 처음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중간에 또는 마지막에 가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운 나이다. 4절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5절에도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형편이면 무덤에 누운 자,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16절 17절에도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보아도 절망이고 이쪽을 저쪽을 다 둘러보아도 절망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둠의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쭉 보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절망이고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놓치지 않았던 것,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 나희가 기도하겠사오니 나희가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9절에도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아침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 새벽에 모이는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9절, 13절 이렇게 보면 시편 기자가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의 밤을 지나지만 그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 하나님이고 그가 주 앞에 행했던 것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영혼이 인생의 어둠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기도가 있다면 그 영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있고 주님 앞에 드는 손이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어둠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붙들어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어둠의 밤에는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기도가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조차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고 은혜 주시지 않는 비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저주의 자리 막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은혜의 자리가 있고 은혜는 전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없는 그런 자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기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랑비와 같은 은혜라도 주시고, 그리고는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9절에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드는 겁니다. 마음의 손이라도 드는 겁니다. 그거 힘도 없다면, 손들 힘도 없다면 주님 전에 나와 그냥 엎드리라고도 하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그 옷이라도 내가 손을 대고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는 그 많은 군중들 뚫고 갈 힘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죠. 그런데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거 하나 믿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어둠의 마음이 끝나고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온다면 그것은 또 다르게 보면 새벽도 온다는, 영광스러운 새벽이 온다는 것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겪도록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다면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을 겪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친구가 없고 내 옆에 사람이 없다, 이것도 참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친구가 떠나고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인생의 밤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그 인생의 밤으로 몰아가시는구나, 기도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결국 그런 인생의 밤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그 욥의 고난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게 너무 좋겠다,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길게 살고 보면 그 한낮 한순간의 풀과 같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욥의 고난,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었던 그 욥의 고난이 훨씬 더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을 넘어서 쭉 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몇몇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죠. 고난이 지금은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고난이 영광이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둠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 주시는 자리에라도 내가 기어서라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면, 주님의 손 놓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결국은 일으켜 주시고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감사와 기쁨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의 그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맨 위에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여기 우리가 모르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아마 음악적인 어떤 찬양의 장르라든지 갈래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할랏 르한롯, 이게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픔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그것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그랬지요. 주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인생의 새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둠의 밤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황홀한 새벽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둠의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